2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보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종말, 말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베드로의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 핵심은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인류의 종말, 우주적 종말은 10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종말은 가깝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내일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 뒤엔지 20년 뒤엔지 30년 뒤엔지. 개인적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인류적 종말은 같이 일어난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는 건 없습니다. 우리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은 없습니다. 죽었는데? 아니요, 자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때 인류적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적 종말은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요, 베드로의 사상은요, 오로지 종말에 맺혀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불과 연기가 덮이기 전에,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죽음이 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해서 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을 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의 놀라운 일들에 이 어찌됨인고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 생 그대로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요리를 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해주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때로는 성경 그대로가, 날 것 그대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다가올 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요, 사도행전에는 그대로 적어놨어요. 저도 설교를 하려면 원고를 7장씩 항상 7페이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거의 맞아요. 제가 7페이지를 전부 타이핑을 해갖고 오지요. 베드로의 설교를요, 그대로 타이핑해 놓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제가 그대로 읽을 건데, 근데 우리나라 번역본이 너무 올드해요. 이게 벌써 100여 년 가까이 전에 언어로 썼고 개역 개정판이 생겨서 조금 바꾸긴 했어도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이 읽으면 알 수 있게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할게요. 설교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일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그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들을,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할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께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다 알았다는 거. 옛날에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다윗의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실 거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가 말한 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재림이죠. 재림이 그 시까지, 심판 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800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지만, 그래서 다윗은 8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걸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본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한 것처럼 자기도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심판주로 이 땅에 원수를 발등상에 밟아버릴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요약이죠. 베드로의 신앙, 앞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은요, 부활,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 그는 꿈을 꾸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아요. 사과나무를 심으면은요, 보통 5,000원짜리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제가 저희 시골에 사과나무를 5,000원짜리 심었어요. 비싼 건 7,000원짜리도 있는데 5,000원짜리와 7,000원짜리 똑같아. 그러면 3년, 그 1년 된 묘목이 5,000원입니다. 3년 된 묘목은 3만 원에서 5만 원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5,000원짜리 하나를 심습니다. 아주 작대기 하나를 꽂아 놓는 거죠. 그 묘목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첫 번째 사과가 열리냐면 3년이 지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3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되죠? 병들지 않았으면 계속 사과가 열립니다. 한 번 사과가 안 열린 사과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뭐든지 처음 열리는 거니 사과일 테니까. 그 사과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사과가 안 달린 건 이건 안 달리는 사과인 거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뒤를 이어서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될 거야. 우리가 부활하는 차례가 올 겁니다. 누구 먼저 부활하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거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우린 다 영생하는 겁니다. 대신에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죽지 못하는 지옥불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에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거기에서 고통으로 갚아주고 살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천국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다. 이미 8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과 심판을 다윗은 다 보고 예언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셨으니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은 너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다. 천국은 너희들에게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준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다. 하지만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 변했지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들은 정말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구나. 그 증거가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들의 눈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지 못할 그 놀라운 것도 우리 눈으로 봤고, 지금 이 변화된 120명이나 바뀐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때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 3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심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와야 될 반응은 이 반응이어야 돼. 그럼 목사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면, 그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요, 예수 재림한다는 얘기요. 그러니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은 천국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만 채우려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저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신앙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심판이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울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시면 안 돼.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 남으셨는지, 여러분의 종말이 얼마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것 없으면, 어쩌면 내 구원마저도, 내 믿음마저도 가짜이면, 그때는 어찌할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골든타임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부가 이런 설교를 할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마는, 어부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부가 한 말을 듣고, 거기에는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박사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반응이 다 나올 수 있게 설교를 했느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게 변화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예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업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학업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겉으로 해도 돼. 너무 속으로 샤이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장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에 권능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치앙마이 다녀와서 우리 교회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교하는 목사들을 모으자. 그래서 선교
하나 구성했습니다. 선교를. 그래서 여러 목사 지금 5명, 6명 정도 교회를 같이 모아가지고, 물론 작은 교회도 있고 좀 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선교팀을 만들어서 우리 치앙마이에 선교를 하자. 그들의 신학교를 막 도와주고 그전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강의를 해주고 그들을 성령 받게 해서 변화시키자.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뭘로 할까? 선교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선교회. 그랬더니 너무 유치하대, 올드하대 느낌이. 그래서 그걸 원어로 참 듀마니스. 지난번에 권능이 듀마니스 발음이 좀 이상. 듀마니스 선교회. 그래 그걸로 하자. 권능 선교회인데 한국말로 듀마니스 선교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원주민 목사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들을 이번 하면 11월로 한번 우리가 디데이를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 무식한 어부가, 그 다혈질 어부가 설교를 했더니, 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날 때 고기 납고 있는 베드로, 하나도 못 낳는 나 어부에게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를. 지금 투망 하나 던졌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바뀌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들이, 목사 친구들이 몇 년 전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못 내고 있는데, 친구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저쪽 태안에 있는 서해안에서 목회하는 애들이 가끔 이제 바다 낚시를 갑니다. 그래서 좀 놀러 오라고 그래서 꼬셨어요. 저를.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뜨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서 아주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었죠. 고기가 너한테 잡히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만 원인가 5만 원을 내면 우리를 태우러 배가 온대. 그리고 가면 한 3분에서 5분만 배 타고 가면 가두리,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가두리를 쳐놓고 그 밑에 그물을 이렇게 해서 고기가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 위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거기다가 고기를 많이 갖다 넣어놓는데, 이건 이제 물론 자연산이 아니고 이제 그 양식이죠. 근데 종류별로, 바다 종류별로 다 해서 그거 낚는 거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바닷가 낚시 가자고 하면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을 거 뻔히 아니까 안 갔지만, 주인이 몇백 마리를 갖다 넣어놓고 돈 몇만 원을 더 주고 잡는 거니까 잡히겠지.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뭘 준비하면 되냐 했더니 다 준비할 테니 그냥 오래. 갔더니 밥하고 이제 이런 거 가두리 양식장에. 자, 그랬더니 이제 햇반하고 라면하고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간식하고. 그리고 이것만 어떻게 먹어 했더니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회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그래 5만 원인가 그 비싼 돈이 3시 가면 15만 원이 아니에요. 인원상으로 받으니까 그래 한 마리는 잡겠지. 15만 원이나 내는데 가자. 갔어요. 웬걸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 배는 고파 죽겠는데 햇반밖에 없어. 라면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주인은요 꼬시는 하고 막 그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막 고기를 수십 마리씩 막 부어요. 막야. 그 눈이 멀었다. 저기 그냥 가두리 해놓은 고기가 이걸 못 잡냐?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도망도 못 가는 고기를 왜 그냥 훌치기를 해도 되겠다. 훌치기 금지해. 훌치기를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흩어버리면 그 중에 하나 걸려갖고 그래도 되겠다. 근데 그건 안 된대. 법으로 꼭 이렇게 낚시 바늘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회 먹냐. 막 또 가만히 좀 있으라고 된다고.
제가 한참 옆에서 난 못하니까 이렇게 구경하다가, 물론 나도 하나 넣어놨지만 안 되죠. 뭐 걔도 걔 전문가도 못 잡는데 내가 잡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엄청 잘 잡아요. 주인이 갖다 넣으면 이 사람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주인 얼굴이 안 좋더라고. 저 사람이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혹시 한 마리 더 줄라나? 뭐 밥이라도 먹어야 돼.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 칭찬을 했지. 아저씨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잡으세요? 한 마리 줄까 하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우쭐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 인생 20년이라고. 아저씨 우리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잡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잡는 거지. 이상한데 우리는 왜 못 잡죠? 그랬더니 이제 좀 이제 또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가시면 이 비밀대로 써보세요. 고기가 막 잡아다가 가두리다가 집어 넣으면 얘들이 놀래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겠지. 뭐 어떤 강철 심장을 가진 물고기가 잡혀와가고 여기다 새로운 집에 왔는데 막 좋다고 배고프다고 뭐 먹이 먹으러 어디 다니겠어? 안 다니죠. 그럼 어디가 있겠냐 얘들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맨 밑바닥에 모여 있는 거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다가 먹이를 입단 거를 걸어놓고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안 오지. 얘들이 밤에 움직이고 또 참 자기가 적응이 돼야 뭐 먹잇감을 찾아다니지. 양식장에서 배부르게 사료 먹고 온 애가 여기 와서 떡밥 먹으러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줄을 맨 밑에까지 내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 그물에 걸려서 이게 낚시 끊어질까 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맨 밑에까지 내려. 그 다음에 바닥에 닿다 싶으면 거기에 찌를 탁 조절해가지고 그 밑에 있어. 그러면 고기들이 모여 있다가 자기 얼굴 앞에서 이러니까 이게 뭐고 잔첸되는 거예요. 이거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다. 친구들한테 왔어. 이 멍청이들아 이래가지고 우리 한 마리도 먹지 않는데 내가 배워갖고 왔다. 그래서 이제 탁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못 잡았어.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15만 원인가 뭐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한 마리 그냥 잡아가지고 회 떠서 먹으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마리 얻어먹고 라면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부는 능력이 있어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20년 어부 생활이면 바닷속을 다 알아요. 낚시꾼들도요 가끔 낚시 TV 같은 거 채널 돌리다 보면은요 내가 잡는 것도 아니지만 그 멈추고 볼 때 있죠. 야 하잖아요. 그러면 낚시 사는 사람들 참 신기하죠. 이건 수심이 몇 메타니까 찌는 뭐에다고 몇 번 봉을 놓고 뭐는 무슨 미끼를 놓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죠 그 옥수수도 잡아놓고 어떤 사람은 새우를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떡밥을 넣기도 하고 뭐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저 아저씨는 잠수를 하나? 저 바닷속 수심이 몇 메타인데 어떻게 알지?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알아서 저 찌를 내리는 거예요. 저거 제가 사진을 하나 낚시 그 사이트에서 주워온 거거든요. 보면 저렇게 이렇게 고기 밑에도 산과 같이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이 거기 숨어 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찌를 문 앞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 찌 길이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고 내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요?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뭘로 알아요? 이 사람들은 낚시꾼들은요 전문가들은 능력자들입니다. 한번 던져보고 찌를 매달보면 수심이 몇 메타겠구나, 지형이 어떻겠구나, 바깥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에도 이어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다 넣어보고 저기다 넣어보고 넣어보면 여기가 더 깊구나, 그럼 여기가 웅덩이. 이건 알지요. 왜 알아요? 오랜 경험과 그 사람들의 공부와 학습으로 아는 거죠. 우리 같은 생짜가 바닷가 가면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당연히 한 마리도 모르겠네. 눈먼 고기가 혹시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서 또 무슨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나씩 걸어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아무데나 던져놓는데 먹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전도자지요? 그냥 됩니까? 생짜가?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찌는 몇 미터로 던져라. 뭐는 몇 번 봉추를 써라. 미끼는 요번엔 떡밥이 좋다. 누가 가르쳐 주면 나는 그대로 하면 되듯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으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까?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너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시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뭘 회개할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하십시오. 온통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무능한 어부가 유능한 설교자가 되어 사람을 한순간에 낚아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람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이 땅의 삶의 고난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닌데 필요 없는 고난은 받을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고백하시고요, 정말로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내가 어찌할꼬?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해 주십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아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